사후세계를 보고 온 박세거. 본 영상은 문신 김한로의 용천 담적기에 전하는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울부짖는 죄인들, 혀가 뽑히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칼을 쓴 채 끌려가던 낯익은 얼굴까지. 그런데 염라대왕 앞에 선 순간 저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자가 아니다. 잡혀온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승 명부에 적힌 이름은 분명 박세거. 그런데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지옥의 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살아 돌아온 사내. 그가 이승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병이 삼킨 도성, 숨이 끊어진 밤. 중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 도성에 무서운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니 골목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오늘 아침 싸늘한 시신이 되어 실려나가는 판이었습니다. 관에서는 병자가 나온 집 대문에 새끼줄을 치고 출입을 막았지만 병은 바람처럼 담을 넘고 물처럼 스며들어 온 도성을 집어삼켰더랍니다. 약방마다 약재가 동이 나고 무당들 굿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질 않았지만 죽어나가는 사람은 줄어들 줄을 몰랐지요. 남산 아래 묵정동에 박세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에 접어들었고 글줄이나 읽은 선비였지만 벼슬 운이 없어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이나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살림은 넉넉지 못해도 심성이 곧아서 이웃의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 굳은 일을 도맡고 배골른 아이가 보이면 제 자식들 먹일 보리쌀이라도 덜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인심 하나는 두터웠더랍니다. 연병이 도성을 휩쓸자 묵정동이라고 무사할 리 없었지요. 골목 어기 김초신에는 사흘 사이에 식구 셋을 잃었고 우물가 정서방내는 아예 온 식구가 몰살을 당해 빈집이 되었습니다. 상역군이 모자라 시신을 거적에 말아 지게에 지고 나가는 판국이었지요. 박세거도 이웃 초상마다 달려가 밤을 새워가며 염을 돕고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부인이 제발 몸을 살이라고 말렸지만 박세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이를 거두는 것은 산 사람의 도리요. 하늘이 설마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해치기야 하겠소. 저 병이 우리 골목까지는 안 들어와야 할 텐데. 부디 아이들만은 무사해야 할 텐데. 박세거 내외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어째 몸이 으슬으슬한 게 이상하오. 박세거가 아침상을 받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이마를 짚어보니 아 글쎄 손이 될 것처럼 뜨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열 좀 보시오. 어서 자리에 누우셔야겠소. 설마 그 병은 아니겠지. 아니야 아닐 거야. 곧 뿌리겠지. 곧 뿌릴 거야. 박세거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해가 지기도 전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헛소리를 하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어대니 영락없는 연병이었지요. 부인은 마지막 남은 폐물을 팔아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약을 써볼 수는 있으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의원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부인은 밤새 찬물 수건을 갈아대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이튿날에는 이웃 할멈의 말을 듣고 무당까지 불러 마당에서 밤새 굿을 벌였지요. 징소리, 방울소리가 요란했지만 박세거의 열은 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들 넷이 아랫목에 쪼르르 앉아 훌쩍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박세거는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말했지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틀린 모양이요. 아이들을 부탁하오. 큰 놈은 심지가 굳으니 아우들을 잘 건사할 것이오. 그런 말씀 마시오. 정신만 놓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여보. 부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박세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그렇게 아프던 것이 씻은 듯이 사라졌네. 박세건은 문득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들끓던 열도 뼈마디를 쑤시던 통증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떠보니 자기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천장 얼음에 둥실 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 있고 그 곁에서 부인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눈 좀 떠보시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이들도 아버지의 몸에 매달려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막내가 조망만 한 손으로 아버지 얼굴을 흔드는데 그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건 내 몸이 아닌가. 그럼 지금 여기 떠 있는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박세건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통곡하는 부인의 어깨를 잡으려 해도 손이 허공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황당하지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죽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방 안에 얼음장 같은 바람이 휙 하고 불어들었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더니 새파랗게 변했지요. 그리고 방구석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 둘이 스르륵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도포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데도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검은 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박세거를 똑바로 올려다보는 순간 박세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더랍니다. 박세거.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승의 소리 같지 않은 땅 밑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4명이 다하였다. 지체 말고 따라 나서라. 검은 도포의 사자, 황천길에 오르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박세건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도포의 저승사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저는 아직 40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고 어린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제가 지금 가면 저 아이들은 누가 거둔단 말입니까? 사자님, 제발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명부에 적힌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다만 적힌 이름을 데려갈 뿐이다. 하소연일랑 대왕 앞에 가서 하거라. 한 사자가 품에서 붉은 오랏줄을 꺼내더니 박세거의 손목을 휙 감았습니다. 아,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그 줄이 닿는 순간 박세거의 몸이 제 뜻과 상관없이 스르르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거센 물살에 휩쓸린 나뭇잎처럼 말이지요. 발버둥을 쳐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어머니, 아버지가 간다. 박세건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통곡하는 가족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마당이 30해 넘게 정든 집이 순식간에 멀어져 갔지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에 매달렸다가 이내 그마저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문 밖을 나서니 세상이 온통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한밤중이었는데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새벽도 저녁도 아닌 이상한 빛이 사방에 깔려 있었지요. 길은 끝이 보이지 않게 뻗어 있는데 이승의 길과 달리 흙먼지 하나 일지 않았고 새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밑에서 서걱서걱 마른 모래 밟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황천길이로구나.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많아도 걸어 돌아온 사람은 없다던 그 길이로구나. 박세건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오랏줄에 묶인 몸은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길을 걷는 것이 박세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도 있고 이제 갓 스물이나 되었을까 싶은 새색시도 있고 심지어 어미 품에 안길 나이의 어린아이도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다들 넋이 나간 얼굴로 터벅터벅 걷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이보시오, 노인장. 노인장도 연병으로 오셨어? 박세거가 곁에서 걷던 백발 노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병이라니 좋겠어. 나는 92까지 살고 자다가 편히 왔으만 요 며칠 새 이 길이 미어터지는 걸 보니 이승에 큰 병이 돌긴 도는 모양이구려. 쯧쯧 저기 저 어린 것 좀 보시오. 채 피지도 못하고 오다니. 노인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는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박세건은 그 말에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92이라니. 나는 그 반도 못 살고 오다니 이 무슨 억울한 일인가.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조금 더 가니 젊은 아낙 하나가 길가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골이 앞서피 흠뻑 젖도록 우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지요. 100일도 안 된 젖먹이를 이승에 두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배가 고파 올 텐데. 어미젖을 찾으며 올 텐데. 사자님, 딱 한 번만 젖을 물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안악의 애원에 그 무섭던 사자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승길이 이토록 모질고 서러운 길이라는 것을 박세건은 뼈저리게 느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문득 앞이 탁 트이더니 시커먼 강물이 넘실대는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물빛이 어찌나 검은지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 위로 뿌연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강가에는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매여 있고 삿갓을 눌러쓴 뱃사공이 말없이 망자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미련일랑 이쪽 기슭에 두고 가거라. 앞선 사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박세건은 배에 오르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잿빛 안개 저 너머 어딘가에 두고 온 처자식이 있을 터였지요. 뱃전에 부딪히는 검은 물소리가 어찌나 서럽게 들리던지 배에 탄 망자들이 모두 소리 죽여 울었더랍니다. 배는 노를 젓는 이도 없는데 미끄러지듯 강을 건넜습니다.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박세건은 용기를 내어 곁에 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님, 저승에 가면 산 사람의 죄를 어찌 가려냅니까?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까? 염려 말거라. 저승의 법도는 이승의 법도와 달라서 뇌물도 통하지 않고 신분도 소용없다. 정승이든 백정이든 오직 살아서 행한 일로만 가려질 뿐이다. 그러니 억울할 것은 없느니라. 그 말에 박세건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가난하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겠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강을 건너 다시 한참을 가니 이번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시커먼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창을 든 험상궂은 문지기들이 좌우에 늘어져 있었지요. 우람한 덩치에 부리부리한 눈,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자도 있고 말의 얼굴을 한 자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말로만 듣던 우두나찰, 마두나찰이란 것인가. 이제 정말 저승 문턱에 다다랐구나. 박세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 성문이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스르륵 열리는데 그 안에서 후끈한 열기와 함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소리가 왈칵 쏟아져 나왔더랍니다. 지옥의 참상, 낯익은 얼굴의 절규.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박세건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승의 말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이었지요. 저 멀리 시뻘건 불길이 산봉우리처럼 치솟는 골짜기가 보이는데 그 불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고 귀청을 찢는 비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요. 박세건은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저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박세거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묻자 사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불지옥이다. 이승에서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홧김에 남의 재물을 태워 없앤 자들이 가는 곳이지. 저 불은 천년을 타도 꺼지지 않는다. 아이고 하느님, 세상에 이런 곳이 정말로 있었구나. 이승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박세건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랏줄은 무정하게도 그를 계속 끌고 갔지요. 조금 더 가니 이번에는 칼날이 빽빽하게 돋아난 산이 나타났습니다. 시퍼런 칼끝이 하늘을 향해 숲처럼 솟아있는데 죄인들이 그 위를 맨발로 오르내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발바닥이 저릿저릿했지요. 칼산지옥이다. 칼과 몽둥이로 사람을 해치고 산 목숨들을 함부로 죽인 자들이 절이 된다. 또 한 곳에는 집채만 한 가마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시뻘건 장작불 위에서 시커먼 물이 펄펄 끓는데 소머리를 한 옥졸들이 죄인들을 사정없이 그 속에 집어넣고 있었지요. 저기는 이승에서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자들, 툇박을 속이고 저울 눈을 속인 장사치들이 가는 화탕지옥이다. 박세건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더 기가 막힌 광경이 있었지요. 시뻘겋게 달군 쇠집게로 혀를 길게 뽑히는 죄인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설지옥이다. 혀를 놀려 거짓말로 남을 해치고 이간질로 형제와 이웃을 갈라놓은 자들이다. 불구덩이 지옥들을 지나자 이번에는 살을 애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얼음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시퍼런 얼음 속에 갇힌 죄인들이 덜덜 떨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환빙지옥이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늙은 부모를 헐벗고 굶주리게 내버려둔 불효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명심하거라. 살아서 지은 죄는 털끝 하나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승에 업경되는 사람의 평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비추느니라. 말 한마디도 죄가 되는구나. 아이고 무섭다. 그럼 나는 살면서 정녕 죄 지은 것이 없었던가. 박세건은 정신없이 제 지난 날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지만 홧김에 모진 말을 뱉은 적은 없었던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친 적은 없었던가.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이승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이곳에 오니 하나하나 바윗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박세거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박생원, 박생원 아니시오. 나 좀 보고 가시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글쎄 몇 해 전에 죽은 건넌마을 최 부자가 목에 시뻘건 칼을 쓰고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 고리대를 놓아 마을 사람들 등골을 빼먹고 흉년에도 곡간 문 한 번 열지 않던 그 최 부자 말입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기름지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지요. 박생원, 부디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곡간에 쌓아둔 곡식일랑 다 풀어서 굶는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남에게 억지로 받아낸 문서들 일랑 모조리 불태우라고. 그 곡식 한 톨 한 톨이 여기서는 다 시뻘건 숯불이 되어 내 몸을 지진다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소. 최부자 어른, 그리알이다. 내 살아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전하리다.
박세거가 얼떨결에 대답하자 최 부자는 칼을 쓴 채로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소, 박생원. 부디 그 약조 잊지 마시오. 그리고 박생원도 명심하시오. 이승에서 베푼 것만이 저승까지 따라온다오. 내가 평생 움켜쥐고 산 것들은 하나도 못 가져오고 죄만 산더미처럼 지고 왔소. 최 부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고 옥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멀어질 때까지 박세건은 온몸의 털이 곤두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살아생전 그 위세 당당하던 최 부자가 저 지경이 될 줄 마을 사람들 중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아서 쌓은 재물이 죽어서는 제 몸을 지지는 숯불이 된다니. 세상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단 한 번이라도 본다면 감히 남의 것을 탐하며 살 수 있을까? 무엇을 그리 꿈을 때느냐. 대왕께서 기다리신다. 사자가 오랏줄을 당겼습니다. 지옥의 골짜기를 지나 한참을 더 가자 이윽고 웅장한 대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기와가 하늘을 덮고 붉은 기둥이 숲을 이룬 대궐이었지요. 섬돌 아래에는 갑옷 입은 신장들이 창을 들고 늘어서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대궐 앞마당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망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벌벌 떨며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으고 쉬지 않고 무언가를 빌고 있었지요. 이제 내 차례가 오면 나는 무어라 아뢰어야 하나. 지은 죄가 없다 한들 저 무서운 대왕 앞에서 입이나 제대로 떨어질까? 박세건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대궐 가장 높은 곳 시왕전 현판 아래에서 박세거의 운명을 가를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염라대왕의 진노 이자가 아니다. 다음 한양 묵정동 박세거를 대령하라. 우렁찬 목소리가 대궐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세거는 신장들에게 이끌려 섬돌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고개를 든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높다란 옥좌 위에 진홍빛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무쇠처럼 검붉고 부리부리한 눈에서는 시퍼런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지요. 수염은 가슴까지 드리워졌는데 그 위엄이 어찌나 대단한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옥좌 좌우로는 붉은 관복을 입은 판관들이 두꺼운 명부를 펼쳐들고 늘어서 있었지요. 박세건은 듣거라.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천둥이 골짜기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세건은 무릎이 저절로 꺾여 그 자리에 엎드렸지요. 예, 대왕마마. 박세거 바로 앞 차례는 어느 고을 아전이었습니다. 옥좌 곁에 세워진 커다란 거울, 업경대가 번쩍 빛나더니 그 아전이 살아생전 저지른 일들이 그림처럼 비치기 시작했지요. 백성들 쇠곡에 제 몫을 얹어 가로채는 모습, 뒷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모습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아전이 펄쩍 뛰며 잡아댔지만 업경대는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시뻘건 혓바닥까지 비추었지요. 결국 아전은 발설지옥으로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세건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저 거울 앞에서는 티끌만 한 거짓도 통하지 않는구나. 이제 내 차례다. 아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4명이 다하여 이곳에 왔으니 이제 살아온 날들을 낱낱이 따져 물을 것이다. 판관은 명부를 펼치라. 늙은 판관 하나가 명부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장 넘어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마당에 울리는데 박세건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니, 이미 죽었지만 부디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명부를 넘기던 판관의 손이 우뚝 멈추더니
그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판관은 명부를 코앞에 바짝 대고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곁에 선 다른 판관을 급히 불러 무어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두 번째 판관의 얼굴도 금세 흑빛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찌 심판을 지체하는 것이냐? 염라대왕이 묻자 늙은 판관이 벌벌 떨며 옥자 아래 엎드렸습니다. 대왕마마,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큰 착오가 있었사옵니다. 착오라니? 무슨 착오란 말이냐? 이번에 잡아들릴 자는 충청도 청주 땅에 사는 박세거로 나이 63세 명이 다한 자이온데 지금 잡혀온 이자는 한양 묵정동에 사는 박세거로 이름은 같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옵니다. 이자의 명부를 보니 정해진 수명이 아직 30해나 남아 있사옵니다. 확실한 것이냐? 업경대에 비추어 보라. 신장들이 박세거를 업경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울이 환하게 빛나더니 박세거가 살아온 40해가 물 흐르듯 비쳤지요. 묵정동 초가에서 태어나던 날부터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던 모습, 이웃 초상에 달려가 밤새 상여를 매던 모습까지 판관이 명부와 거울을 번갈아 대조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청주 박세거는 얼굴이 검고 왼밤에 큰 점이 있는 자이온데 이자는 생김도 생년도 전혀 다르옵니다.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세거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고?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무어라. 염라대왕이 옥자를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대궐 기둥이 흔들리고 마당에 늘어선 신장들까지 움찔했지요. 저승의 명부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거늘 감히 산 사람을 잡아오다니.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저승의 법도가 뭐가 되느냐. 이자를 잡아온 사자들은 어디 있느냐. 박세거를 끌고 왔던 두 사자가 사색이 되어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마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명부에 적힌 이름과 사는 곳을 받아 들고 갔사오나 마침 한양의 연병이 크게 돌아 데려올 혼백이 산더미 같은지라 그만 이름만 보고 사람을 잘못 짚었나이다. 이름이 같다고 목숨이 같더냐. 사람의 명줄이 걸린 일을 그리 소홀히 하다니 너희 죄가 실로 무겁다. 염라대왕의 불호령에 두 사자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벌을 받는 광경이라니 이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박세거는 엎드린 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살았다. 나는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 30해나 더 살 수 있다니. 여보, 아이들아, 아버지가 돌아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득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몸을 떠난 지 이미 여러 날. 혹시 그 사이 식구들이 장사를 치러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박세거는 용기를 쥐어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대왕마마, 황공하오나 소인이 몸을 떠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부디 속히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몸이 땅에 묻히고 나면 소인은 돌아갈 곳이 없어지옵니다. 염라대왕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박세거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불같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누그러져 있었지요. 과연 급한 일이로다. 허나 그냥 보내기 전에 내 너에게 기니 이를 말이 있느니라. 이승으로 가는 길 저승사자의 당부. 염라대왕은 옥좌에서 천천히 내려와 박세거 앞에 섰습니다. 진홍빛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마저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박세거야, 고개를 들라. 박세거가 조심스레 고개를 드니 염라대왕이 뜻밖에도 부드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명부를 보니 이웃의 초상마다 달려가 굳은 일을 도맡고 배골른 아이에게 제 몫의 양식을 덜어준 일이 빼곡히 적혀 있더구나. 연병이 도는 와중에도 죽은 이들을 거두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참으로 가륵하다.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단 말인가. 남몰래 한 일인데. 박세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승에서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던 일들이 저승 명부에는 한 줄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허나 명심하거라. 내가 오늘 잘못 불려온 것은 분명 저승의 허물이나 하늘이 하는 일에 어찌 뜻이 없겠느냐. 내가 지옥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뜻이니라.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러하다. 이승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저승이 없는 줄 알고 죽으면 그만이라 여기며 함부로 죄를 짓는다. 허나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곳에서는 털끝만한 선행도 티끌만한 악행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돌아가거든 사람들에게 일러라.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고.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 돌아가는 값이니라. 명심 또 명심하겠나이다. 대왕마마. 박세건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새로운 사자 하나를 불렀지요. 이번 사자는 실수가 없기로 저승에서 이름난 자였습니다. 이 자를 한시도 지체 말고 이승으로 데려다 주어라. 몸이 상하기 전에 혼백을 들여보내야 하느니라. 분부 받들겠나이다. 박세건은 마지막으로 옥자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사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궐 문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최 부자의 울부짖음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지요. 최 부자 어른 약조는 잊지 않으리다. 반드시 아드님께 전해드리리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지옥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희부연 안개가 깔린 지름길로 접어들었지요. 그런데 길가에 크고 작은 곳간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간은 대궐 곳간처럼 우람한데 어떤 곳간은 다 쓰러져가는 헛간만도 못했지요. 사자님, 저 곡간들은 다 무엇입니까? 저승 곡간이니라. 사람마다 제 곡간이 하나씩 있어 이승에서 남에게 베푼 것이 고스란히 적이 쌓이느니라. 재물이 아니라 덕이 쌓이는 곡간이지. 어디 내 곡간을 한번 보겠느냐? 사자가 안내한 곳간 앞에서 박세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문틈으로 볕단과 곡식섬이 그득그득 쌓여 있는 게 보였던 것이지요. 내가 배골는 이웃에게 덜어준 보리쌀 한 대박, 초상집에서 밤새워 거둔 품 하나하나가 다 절이 쌓인 것이니라. 이승에서는 가난하다 할지 몰라도 저승에서 너는 부자로다. 아, 헛되이 산 것이 아니었구나. 베푼 것은 정령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박세건은 코끝이 시큰해져서 한참이나 그 곳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자는 앞장서 걸으며 이런저런 당부를 했습니다. 잘 듣거라. 혼백이 몸을 떠난 지 오래라. 들어갈 때 몹시 놀라고 아플 것이다. 허나 겁내지 말거라. 그 고통은 살아나는 고통이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승에서 보고 들은 일을 전하되 대왕께서 이르신 말씀의 뜻만 전하거라. 공연히 이곳 일을 낱낱이 떠벌리면 사람들이 너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니 오직 착하게 살라는 그 뜻만 힘써 전하면 되느니라. 예, 사자님. 그리하겠습니다. 헌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저 대신 잡혀올 청주의 박세거라는 분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는 63으로 명이 다한 자이니 순리대로 데려올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제 명대로 사는 법. 하루를 앞당길 수도 하루를 미룰 수도 없느니라. 다만 그 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찌 사느냐. 그것만이 사람의 몫이니라. 박세건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명은 하늘의 몫이요 삶은 사람의 몫이라는 그 말을 말이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문득 발밑에서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였지요. 안개 사이로 저 멀리 등불 켜진 마을이 가물가물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박세거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여보, 아이들아,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소. 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저승길을 끌려올 때는 그리도 멀고 아득하더니 돌아가는 길은 나는 듯이 가까웠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이윽고 사자가 걸음을 멈춘 곳은 까마득한 벼랑 끝이었습니다. 벼랑 아래는 뿌연 안개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사자님,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길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박새거가 어리둥절해서 묻자 사자가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박새거의 등을 힘껏 떠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가거라. 부디 남은 서른에 헛되이 쓰지 말거라. 으악, 박새거는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천길 낭떠러지를 한없이 떨어지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그렇게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쿵 하고 온몸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사방에서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너머로 아득하게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더랍니다. 다시 뜬 눈, 새로 얻은 삶.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서방님. 곡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박새거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눈꺼풀을 밀어 올렸지요. 뿌옇던 눈앞이 서서히 밝아오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것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때는 박새거가 숨을 거둔 지 사흘째 되던 날. 방 안에는 수의가 놓여 있고 마당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입관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몸이 관 속에 들어갈 뻔했던 것입니다. 끙. 박새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오자 곡을 하던 부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애구머니나. 시신이 움직였다. 물 좀 주시오. 여보. 지금 말을 하셨소. 부인은 벌벌 떨며 다가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겨있던 두 눈이 분명히 뜨여 있고 백지장 같던 얼굴에 발그레하니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살아났다. 서방님이 살아나셨다. 아이고 하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어서 오너라.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아버지 품에 매달려 울고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마당이 미어지게 몰려들었지요.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입관 직전에 살아났으니 온 동네가 들썩일 만도 했습니다. 입관을 도우러 왔던 이웃 노인은 하도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렸고 급히 불려온 의원은 박새거의 맥을 짚어보더니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오. 맥이 갓난아기처럼 팔팔하니 이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맥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의 맥이오. 부인은 남편의 손을 붙들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대체 그동안 어디를 갔다 오신 게요? 숨도 안 쉬고 몸은 얼음장 같은데 사흘 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시오. 여보, 내다 이야기해 주리다.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리다. 미음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린 박새거는 식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저승에서 겪은 일을 찬찬히 들려주었습니다. 검은 강과 시커먼 성문, 불지옥과 칼산지옥의 참상 그리고 동명이인을 잘못 잡아와 염라대왕이 진노하던 일까지 말이지요. 듣는 사람들마다 등골이 오싹해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저승에서는 정말 살아생전 일을 다 알고 있단 말이오?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남몰래 한 선행도 남몰래 지은 죄도 명부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른 박새거는 제일 먼저 건넌 마을 최 부자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아들에게 저승에서 본 것을 그대로 전했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들도 박새거가 아버지 생전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내자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소자가 아버님 죄를 대신 갚겠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은 그 길로 곡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빈 문서를 마당에 쌓아놓고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문서가 타는 불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아들의 꿈에 최 부자가 나타나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고맙다는 절을 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박세거 또한 그날 이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본래 착하던 사람이 더욱 부지런히 선을 쌓았다고 해야겠지요. 되살아난 첫날 밤, 박세거는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보, 저승에서 내 곡간을 보고 왔소. 우리가 남에게 덜어준 보리쌀이 거기 고스란히 쌓여 있음이띠다. 앞으로 30에 나는 그 곡간을 채우는 재미로 살겠소. 곡간은 무슨 곡간이오? 나는 그저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았소. 부부는 손을 맞잡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날 이후 그를 가르쳐본 곡식의 절반은 늘 어려운 이웃의 몫이었고 길에 병든 이가 쓰러져 있으면 제 등에 업어다 거두었습니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면 박세거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더랍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소. 이승에서 베푼 것만이 저승까지 따라갑디다. 착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사라지지 않고 나쁜 일은 아무리 감추어도 지워지지 않음이띠다.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 마을 인심이 몰라보게 후해졌습니다. 대박을 속이던 장사치가 저울 눈을 바로잡고 다투던 형제가 화해를 하고 늙은 부모를 박대하던 자식이 효자가 되었다지요. 심지어 이웃 고을에서까지 박세거의 이야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박세거는 누구에게든 겁을 주는 법 없이 빙그레 웃으며 이 한마디만 보탰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오. 착하게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라.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라오. 박세거는 염라대왕의 말씀대로 그 뒤로 30해를 더 살았습니다. 자식들 혼인시키고 손주 재롱까지 실컷 보고 이른이 넘어 자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지요. 숨을 거두던 날 밤 그 옛날의 저승사자가 문 밖에 정중히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오랏줄도 없이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말이지요. 착한 사람은 하늘이 알고 저승이 안다. 500년 전 용천담적기에 기록된 박세거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보는 이 없다고 함부로 살지 말 것. 지금 베푸는 작은 선행 하나가 언젠가 나를 살리는 명부의 한 줄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지옥을 두 눈으로 보고 돌아온 박세거는 남은 30해를 베풀며 살다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승곡간에 쌓이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덕이라지요.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명부의 한 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저승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